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없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볼 때만 있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만 있거든요. 거기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좀 볼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 불신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그대로 성경에서 다 해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다 없느냐 아니면 있는 게 있느냐? 하나님은 없지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있다. 사람은 있다가 되죠. 난 사람 없어. 나 왜 사람을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반칙이죠. 그거는 안 되죠. 사람은 있어요. 왜? 사람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있다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가 됩니다. 14장, 요한 1서 4장 12절 그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출발점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출발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구라를 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믿다 하니까 이거는 서로 속이기 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임금님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임금한테 아부한다고 임금님 옷 아주 멋있습니다 할 때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출발점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눈에 네가 사람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인다. 그럼 없는 하나는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있는 인간은 없다고 이야기해야 네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현재 눈에 보이는 인간은 망상이다. 뭐 이래 돼야 이 균형이 맞잖아요. 일관성이 있고.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나님도 있다, 인간도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이유가 뭐냐? 봤나? 안 봤다. 인간은 왜 있는데? 봤다. 그러면 본 것은 있다. 이 진리, 이 원칙이 계속 준수가 되려면 보지 않은 것은 없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앞뒤가 막 일관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일관성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계속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려움에 능가해요. 이거는 이 12절 말씀은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능가합니다.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있다. 그러면 계속 나와봅시다. 본 사람은 있다 이 말입니까? 사람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나오면 누가 봤는데?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봤는데? 사람이 있다 를 봤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에 사람이 있다를 있다고 를 주장하려면 그 다음에 질문 누가 봤는데? 내가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고 주장할 때
사람 본 사람은 누구냐? 이 질문이 성립돼요. 누가 봤습니까? 내가 봤지.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던 거예요. 내가. 그럼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언제 어디서? 인간은 인간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두고 거울에 있는 모습이 내 거라 하는 그것을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기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 모습, 우기는 것이다. 제가 방금 우기는 것이라 했지요. 이걸 정신과 학자들은 뭐냐면 이걸 상상한다고 해요. 그 정신과 학자 빼놓고 모든 사람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가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으니까 거울이 비치잖아.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사람들은 본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요. 본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이냐. 본다고 하니까 다 있지. 그게 무슨 시비거리가 되냐? 이래 나오죠. 꿈속에 누가 봤다면 그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속에 봤다면 아버지가 지금 실존에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 이 말. 깨보니 꿈이었다 이래거든요. 깨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꿈이 깨기 전에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때 아버지는 꿈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게 되죠. 꿈에서 안 깨어났으니까. 꿈이 만약에 10분도 안 꿨다면 그 10분 안에서의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살아있고 그 아버지를 본 나는 나이가 60이라도 나이가 30대로 바뀌어져요. 아버지가 60이 되려면 내가 30살 돼야 되잖아요. 이 꿈속의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젊어요. 꿈속의 모습은 젊은데 꿈속의 모습이 젊었다는 것은 꿈속에서 내가 머리가 작동하는 내 모습 이미지는 젊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꿈 깨서 거리 비춰버리면 30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겠죠. 그걸 정신과에서는 뭐냐 하면 너 속에 네가 상상하는 네가 따로 있다. 그 있다가 너는 자꾸 있다로 주장한다. 그 있다의 기초가 네가 상상한 네 모습, 상상한 너 자아를 있다고 하면서 내가 있다고 너는 우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신과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에서 여기서 이 자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나타나냐 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있다 얘기, 내한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아버지는 알아. 너 아버지는 목수잖아. 이래. 너 아버지는 목수잖아. 지금 말이 틀어지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인간들과 지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들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님은 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있냐? 안 봤는데 어떻게 있어? 물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래 되죠. 내 마음속에 있다.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네가 누군데?
네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또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만과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여야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여러 개성들이 있고 100명, 100의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개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성을 전혀 접촉 없이 단독으로 따로 계십니다. 따로 계시는데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남의 하나님하고 교저 볼 때 이게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죠. 발견하면서 네 하나님은 엉터리고 내 하나님은 옳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니대로 신앙생활을 해. 난 내대로 신앙할 테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옳으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되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사랑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니 잘났어 이러고 헤어지겠지요. 지금 요한 1서 4장 12절 어려운 이유가 사람은 각 개성마다 사람은 다 다르고 과거 인력이 다 다르고 사람 자아성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의 생각들이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한 하나님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2절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은 여럿이라도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개성과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잖아. 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견 다르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각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동일한 하나님의 인식이 각자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이 점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 점을 해명하거나 설명할 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취미가 뭔데? 난 꽃꽂이. 네 취미는 뭐냐면 건토하기. 야, 우리 둘이는 서로 마음이 맞아. 뭐가 마음이 맞아? 꽃꽂이하고 건토하고 있는데. 1000명 중에서 아무리 모아봤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 없어요. 없다고요. 너 취미 뭐야? 건투. 나 취미 뭔데? 건투. 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근데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 나는 경상도. 이게 하나 요소를 요인들을 하나 있는 데로 다 끌고 보는 거예요.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 끌어내는 세월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끌어내는 세월, 맞추기에 끌어내는 세월을 뭐라고 하냐면 사자성어로, 내가 지은 사자성어입니다. 이 부부생활.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 40년 동안 계속 공통점 찾기, 맞는 것 찾기. 근데 찾아보면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이 미지수로 남아있어요. 도대체 언제 정복을 하지? 언제 안 맞는 걸 다 맞추는 세월. 예? 뭐 한 200년 살면 더 몰라도 200년 살아도 안 맞춰져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억지로 풀이가지고 맞지도 않은 걸 양보해서 맞춰봤자 출발점이 다른 이상 맞을 리가 없습니다. 맞을 리가 없으니까 부부는 그 사이에 항상 뭐냐 틈이 벌어져 있어요. 이걸 이강조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과 마음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걸 왜 증명하느냐? 이게 증명돼야 너희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일체 없다가 증명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너희들끼리도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라는 이 사항을 전제로 깔고 1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으로 12절을 달성할 수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질문 자체가. 질문을 방금 잘못된 질문, 네, 잘못된 질문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는 뭐 예수님을 씁니까?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을. 근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무엇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질문,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질문이 자기의 본질에서 나온 질문이 딱 그 질문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질문을 해야 돼요. 안 믿는 것이 다시 할게요. 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유효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를 아까 그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걸 보고 파악하죠. 그러면 이미 자기는 자기를 안다 하잖아요. 자기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 어디에 갇혀있는 아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를 알아요. 내 안에서 나를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하고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게 이걸 묻는다는 자체가 내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새로운 의미가 나올 리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나도 이게 뭐예요? 같은 말 반복이죠. 사람이 내가 누굽니까를 누구한테 묻는다는 것은 이미 뭔가 외부에서 나를 해체시켜서 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빼낼 때나 이 질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고기를 이상하게 그늘따라 고기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와서 불쑥 전문가도 아닌 분이 훈수를 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데 뭐지? 당신 뭐야? 당신 고기 전문가야? 전문가는 나죠.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도저히 당신 말이 믿기지는 않지만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 배 오른편 한번 던져. 밤새도록 했으나 안 잡혔는데 뭐 2판 4판 배렸는 거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이미 그 할 때 베드로는 뭐로부터 잠시 벗어났습니까?
자기 갇혀있는 나는 나를 안다. 나 안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무 잘 알아. 예서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와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오른패 던졌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잡혔죠.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 용하네. 고기 얼추 잡혔네. 뭐 어쩌다가 어쩌다가 한번 해본 소리겠지. 훈수 괜찮네.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난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했죠. 어디서부터 어디를 낚느냐? 내가 안다는 나로부터 내가 모르는 나로 끄집어낼 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계시가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도통 엉터리다. 엉터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도 사람들은 나는 예수한테 물을 생각 없다. 나는 내가 아는 나로 평생이나 고집할 거야. 끌고 갈 거야. 이게 불신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도 없고 살아간 나이 70 넘은 그 남자들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평생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나 최선을 다했던 나에게 나는 끝까지 그런 나를 내가 지키고 싶다.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아. 이게 불신 가정, 뭐 그런 가정에서 불도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어요. 꼰대라 하죠. 꼰대. 당연히 누구 말 안 듣죠. 너희들 내한테 자식들 보고 너희 내한테 훈수할 생각하지 마. 너가 어릴 때 내가 다 키웠어. 내가 고생해서 내가 다 키웠어. 어디서 이게 좀 자립했다고 내한테 훈수질이야. 한 번도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야. 아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해.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니까 내 아쉬울 때 필요할 때 용돈이나 많이 줘. 자주 전화하고. 내가 니한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정도 내한테 얻어모도 나는 그런 권한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끝! 그러면 옆에 또 마음 약간 평생 동안 순에 빠진 자기 부인 가죠. 예뻐. 예뻐져가지고 예뻐. 자식들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좋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저 양반 평생을 적한다니까. 그러면 나는 시끄럽다. 이렇게 경상도. 시끄럽다. 어디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이 안양내가 끼들고. 야, 요새 세상 엉망이야. 세상이 다 배려나왔어. 우리 옛날 할아버지든 우리 옛날 어른들 아니면 끼소리도 못했어. 요새 뭐 요요가 남편 이야기다. 중간에 끼어들고 잘라먹고 세상 뭐 이기는 완전 말세야. 시끄럽다. 그러면 자식이 있다가 왜 객소리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네. 아버지 그래도 엄마가 그만 고생했는데 그거 한 게 아니지. 니가 조용히 해라. 니가 니 부부 니 끼드는 게 아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불 탁 닦고 술 한잔 먹고 잠만 거. 그렇게 하죠. 자기로부터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굽니까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늘 본인한테 물었기 때문에. 죽어도 이 고집 붙들고 죽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인생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인생 성공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뭐 봤냐? 보지도 않은 걸 내한테 왜 들이대?
그게 요한일서 4장 1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각자 개성이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 인간은 서로 사랑 못해요. 각자 자기 고집들이 있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간은 양보는 하지만 양보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계시죠.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를 봤고 요단강에서 성령이 내려왔죠. 봤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함께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근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거 지 혼자 자기 착각과 망상 속에 하는 이야기라. 주변 사람들이 봐도 그런 결론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색해도 예수님 뒷편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게세마네에서는 아버지여 이 자를 할 수 있거든 이런 이야기 했다며.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짜 메시아다 하고 결론을 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디까지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엇을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기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먼저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랑을 무엇을 유도하느냐면 죽음으로 데려간다. 죽음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죽었다. 말씀 그렇게 잘 죽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부활시켰대. 누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죽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님 플러스 추가되는 요소가 있을 때 비로소 평소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라는 말이 그 추가되는 요소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어버렸죠. 그 추가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아버지의 영. 13절 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야 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성령 없다고 치고 예수님이 없다고 치고 예수님이 없다고 치고 성령 없다고 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각자가 상상한 거짓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겠죠. 예수님 없고 예수님 이 땅에 온 적 없고 성령이 아예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본인만의 하나님이에요. 본인만의 하나님. 그 본인만의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성사됩니까? 타인과의 사랑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되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혼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 마땅하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개입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내리죠. 16절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꺼이 목숨 버린다 이 말은 목숨 버리는 것은 그거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지. 그러면 형제에서 목숨 버리면 다른 사람인데 말이죠. 야 형제에서
목숨 바치는 건 착한 인 줄 아는데 그럼 네 목숨은 어떻게 돼? 네 목숨은 안 아까워? 내 목숨이 뭐가 아까워? 내 목숨보다 사랑이 우선이지. 그래 오히려 방문한다니까요. 왜 네 목숨이 왜 안 아까운데? 나는 이미 죽었어. 죽음으로써 내가 보고 하나님이 있는 걸 보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사랑해주니까 사랑한다는 내가 죽었다는 말은요. 내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예, 사랑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사랑이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형편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해요? 사랑은 나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나의 죽음을 요구한다. 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순수입니다. 그게 순수 또는 순수한 거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누가 해방하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허작질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저도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순수입니다. 하나님은 순수를 준비했고 그 순수가 그동안 인간들에 의해서 해방되었고 더럽혀졌거든요. 그러면 이 순수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이 순수가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힘이 무슨 힘이냐?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죽이는 게 사랑입니다. 내 존재를 능가하는 존재. 나의 존재를 능가하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나를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왔다는 증거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질 더러운 인간하고는 주님의 순수가 더럽혀집니다. 나 같은 상태에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주께서 떠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 나를 주님 보고 나 떠나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만났다. 내가 상상한 멋진 주님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과 만났을 때 나 같은 건 하면 나는 주님하고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의 순수 앞에서 더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뭐 찬물을 대접하고 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수를 더럽히는 짓이 되는 거예요. 순수가 순수답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목졸라 죽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어 이 된다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손에 죽어가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 손에 내가 내를 죽인 자살 말고 주님 손에 있어서 죽어가는 거. 이게 다른 유다하고 차이점이죠. 다른 유다는 자기가 자기 죽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성령이 제자들을 죽였죠. 성령을 통해서 죽입니다. 사울을 죽인 사람은 바로 성령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사울을 죽이고 바울 되게 했잖아요. 야곱을 죽이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되시는 주님이 야곱강에서 야곱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는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죽였죠. 너의 이름을 묵삽을 내고 그 위에 덮쳐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름. 그 사람에 해당되는 자신의 이름.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각자가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개성과 고집과 완고함과 나름대로의 주특기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그걸 죽음으로 다 없애버렸으니까 오히려 그걸 또 없애버려서 더 그동안 내 거라고 했던 그것은 다 말살당하고 그 말살시킨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순수한 힘, 순수한 사랑의 힘이 그 사랑에 덮쳤을 때 이 힘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형제가 되고요. 그 형제끼리는 주님의 순수의 힘만 작용한 것을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야기 딱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대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그 순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디서 죽은 적이 떴어 산흉이네. 죽었다는데 뭘 사랑하면서 이제 다시 이게 진짜 이거는 뭐 지휘봉 있잖아요. 요새 지휘봉 문방구에 하면 손가락이 나온 게 있어요. 손가락 해가지고 그 지휘봉 살락하다 참았습니다. 또 오시라던가 싶어서 보면 사랑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뭘 하게 되면 티를 내게 돼 있다니까. 생색내게 돼 있어요. 생색내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유가 뭐냐? 겸손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면 되잖아. 하면 순수가 더럽히죠, 순수가. 주님께서는 이 순수에 반대되는 것을 택하여서 순수를 더욱더 순수답게 빛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양인자 씨라는 게 작사가가 있는데, 양인자. 그 사람의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네. 뭐 겨울의 찻집인가 뭐 이런 가사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 사람의 요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아름다운 죄, 예? 사랑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걸 왜 평생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이래죠. 예? 꼬마른 찻집에, 예, 꼬마른 찻집, 예. 그 찻집에 무슨 어디 뭐 대원 찻집인가 뭐 또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재개발을 오셨던가 뭐.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사랑이 죄라는데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전부 다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귀한 현상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데 그 죽은 것 때문에 누가 사느냐 하면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음이 펄펄 주님의 살아있음에 나타나는
그 표적 현상 징후 같은 것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면 또 이런 생각.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합니까? 하지.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한다니까요. 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하면 그냥 말씀 뿌이잖아요. 그래, 그게 제 말이에요. 말씀만 나타나니, 말씀이 이렇다만 이야기하면 되지. 나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깨나 애쓰고 있다. 그걸 자기를 왜 거기다 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합니까? 이미 죽은 존재인데요. 사랑이란 더는 할 게 남아있지 않는 게 바로 사랑. 그걸 누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우고. 사랑이란 더 할 게 남아있지 않는다. 더 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시간을 살아오는 순간 시간은 종결됐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성도한테는 미래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가 아니라 뭐를 보냐, 원천, 원리, 과거에 처음에 하나님이 수립한 그 원칙을 반복하게 되어 있죠.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는 그 택함의 의미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계속 더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흐름 전체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저 성도님들은 오직 나이 가면 갈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본인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놓여있는 그 공간의 풍성함을 더욱더 많이 만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어느 때나 하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한다. 이 말씀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숙제처럼 생각해가지고 5년 전에는 사랑을 안 했는데 5년 후에는 사랑을 하고 10년 후에는 사랑을 더 할 거라 하고 자기 숙제를 따로 이렇게 정립하고자 하는 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할 게 없다는데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순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순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순수를. (14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인간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일반 사람 중에 왔다가 그냥 무슨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사형당했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주를 보냈다. 이것은 누구 의견이냐 하면 예수님 본인의 의견이에요. 어느 인간도 동의하지 않는 예수님 본인만의 주장이다. 그 본인만의 주장이 여기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이 이제는 어디로 확산되었어요? 우리로 확산되었죠. 그게 확산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아는 코스대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이제는
예, 아무 짝도 소용없는 육신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일깨우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보통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받은 만큼 남한테 돌려주고, 예, 보답을 할 경향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미안했어 또는 고마웠어 이사 왔다고 떡 한번 돌리면 나중에 뭐 수박 한 대 사가지고 또 수박 좀 들려가지고 지난번에 떡 잘 먹었습니다. 쟁반 왔는데 빈 쟁반이 그 돌려보면 안 되지. 쟁반에다가 수박 얹어가지고 돌려주고, 이게 인지상정, 인간이 주고받는 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하는 분에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주님만이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디는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욕심이죠.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사랑했다는 것은 주님의 뭐고 나 내 사랑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억지고, 예, 고집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전제적으로 깔아놓는 그 배경 같은 게 있어요. 배경. 아까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각자 개성을 고집한다 했죠. 자기 안에 가치 있다고 했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남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틀리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다이라고 우기죠. 이것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방법,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했습니다. 신약 오기 전에 구약 내내 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 앞에서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법 앞에서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가난한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가난한 아이라 할지라도, 네, 가차없이, 예, 그냥 절멸당해요. 멸절당해요. 마치 해충 잡듯이, 해로운 해충 잡듯이 다 진멸, 성경 용어대로 하면 진멸해버려요. 심지어 갓난 아이, 예, 막 하고 태어난 그 아이라도 사정없이 죽여놔요. 그런 갓난 아이 죽여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엄중함이죠. 율법의 무서움이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율법 앞에서 죽었다. 요 사실이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율법 앞에서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대원칙. 이걸 달리 표현하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 앞에서는 없는 것이다. 모든 있음은 율법을 통해서 없음이 되어버리죠. 모든 있는 것들은 율법 앞에서, 예, 죽음이 되죠. 살아있는 것은 죽음이 되고 있는 것은 없음이 되고, 그게 율법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 갓난아이든 누구든 간에 여자든 남자든 노인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죠.
왜 죽은 존재가 자꾸 살았다고 우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없어지는 존재가 왜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하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려웠냐 하면 어떤 게 어려웠냐 하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율법 앞으로 율법 앞으로 끌어당겨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냥 손잡이 있고 냄비 냄비라죠. 이 냄비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있잖아요. 이 냄비에 다 담아요. 냄비에 다 담습니다. 냄비에 다 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밑에서 끌어버리면 뭡니까? 여기서 다 죽음의 찌꺼기가 되죠.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요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뭐냐면 번제단이죠. 재단이죠. 재단.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의 1세에서 사랑하니까 이 인간의 감정 문제 그냥 정서적인 문제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해되죠? 여기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제사법, 네? 특히 그 제사법의 완성이 언약계잖아요. 언약계의 취지를 지금 다 통합해서 지금 주님은 통합해서 사랑에 난 열매를 위하여 사랑에 난 순수함을 위하여 그동안 구약에서 율법을 줘왔습니다. 줘왔다.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한 냄비에 다 담는 거예요. 대통령 이번에 누가 됐고 트럼프와 관세를 50% 때리고 하는 그걸 그냥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는 일과 아니에요. 그래 하지 말고 다 끌어모으는 다 끌어모아. 다 끌어모은 거예요. LG가 삼성을 8대1로 이기고 이기잖아요. 프로야구 다 가져와. 내 아들이 드디어 삼성에 취직하고 다 가져와.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요. 손자가 100점 맞았는데 수학 그것도 가져와. 다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율법에서 이걸 전부 다 해석해봐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마찬가지. 해석해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모든 인간이 죽이는 것과 해석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사랑에 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절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먼저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약간 땡겨서 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늦게 오신 분이었어. 시간을 약간 더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은 냄비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과 소유와 율법 관련해서 내부 권력과 외부 권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외부 권력은 이방 민족의 힘이죠. 이스라엘 율법은 무약이니까. 내부 권력은 뭐냐? 내부 권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올라오는 무상적 발상. 이게 내부 권력이 되겠죠. 이게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이 외부 권력, 내부 권력을 이걸 다 끄집어내게 돼요. 이 외부 권력이 내부에서.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이라는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아까 그 베드로가 뭐겠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베드로 안에 뭐가 이상하게 발각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내 것을,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그동안 아주 깜짝같이 그걸 지키려는, 나의 잘남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한 내가 도사다 그걸 지키려는 그것이 주님의 오심으로써 나는 그것이 들통났습니다. 그 율법은 내외적으로 전부 다 박히는 거예요. 외부 권력으로 뭐냐 하면은, 나는 착한데 저쪽 외부 쪽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나 어떻게 살지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한다고요? 나를 주변에 있는 외부 환경이 나한테 해악을 끼치고 내 안을 살기를 힘들게 할까봐 겁을 내는 그 요소가 바로 외부 권력이죠. 이스라엘께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부 권력도 있었고, 나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아하는, 이건 내부 권력, 나의 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나는 마음에 들어. 이거 하고, 외부 권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모르겠고, 나는 너희들 침략할 거야. 너희 갖고 있는 모든 농사 지은 걸 내가 다 강탈할 거야. 라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쳐들어오는 거. 이게 구약에서 뭐냐면 사사기에서 이게 되풀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 외부 권력이겠죠. 그러면 사사시대에 지나고, 사사시대에 지나면 뭐가 나오죠? 룻기 나오죠. 룻기 지나고 뭐 나옵니까? 사무엘 상하 나오죠. 열왕기 상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은 외부가 문제였습니까? 내부가 문제였어요. 내부가 문제였죠. 내부가. 네? 사무엘 그 선지자 시대 때, 아까 그 안양 강의에 했지만, 내부가 문제잖아요. 대외적으로 다 문제예요. 이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이 구약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그 까발릴 것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몸소리 치면서 살아가는지. 외부 권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나를 타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불만스러운지, 그 내부의 감사와 사랑이 나는 왜 없는지,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나타날 거예요. 그 작업은 10분 뒤에 하겠습니다.